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시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도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자랍니다. 오늘 목자 임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목자님들도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도요, 어린아이를 그 어린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75억 인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일꾼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잘 자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인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한 해를 지났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죠. 오늘은 10%밖에 열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어른들도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때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목표와 대상이 썩어질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질 때 좌절해요. 소망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권세와 부귀영화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권세와 부귀영화가 없어지면 다 사라진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해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분기마다 한 번씩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먹고, 그게 참 벌써 1년이 지났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임하면요,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시잖아요. 세상에서 다 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천국 소망, 하나님 소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성을 떨쳤던 것도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건강도 나이 드니까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 건강도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남은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짧은 말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구절 속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성령의 능력,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주어는 분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상황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약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소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는 거 있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작년에 참 한 해가 힘들었지만 2020년도보다 2021년도를 하나님 더 새롭게 하실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모습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생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고백해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이죠. 오즈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365일 묵상집입니다. 1월 22일 날 묵상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구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낭망할 때에도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들으셨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두려워 말라, 괴로워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신대잖아요. 쉼을 주신대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날 때 있어요. 역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중에도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는 우리가 흔히 세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위기를 3번이나 겪었다고 서신에 고백하고 있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성경 개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해서 32번, 32차례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바울의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도 소망이 담겨져 있죠.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도 말씀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게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다 잃어요.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도요,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복스러운 소망.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덧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목적을요, 아주 분명하게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열매.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려서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늘 기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면 안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것처럼 주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카라, 이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요즘 참 많이 우리가 바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톡방에 있는데 요즘에는 인사할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문안 첫 마디에도 마지막에도 샬롬 샬롬 씁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하고 관계가 되는 단어냐면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생명하고. 평강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요. 평강이 있으면 생명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의 평안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샬롬, 에이레네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온전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후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는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기쁨, 웃음입니다. 하나님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요, 정말 많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소상공인도 있어요. 요즘에 뭐 사우나에서 무슨 확진자들 나온다고 목욕탕 운영하시는데도 오늘도 인사하는데 어떠세요? 아유 어렵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렵다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고를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요, 오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모든 기쁨과 평강, 그 믿음 안에서 이걸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실제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도 축복하는 문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평강해야 돼요. 평강 써 있어야 돼요.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정말 대면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부장님들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얼굴에 샬롬 써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이기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예수님도 그 배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제자들이요, 애를 써보지만 그 폭풍우를 이길 수 없어서 저 고물 밑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이르시니 잔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바다와 같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고통스러운 바다 아닙니까? 근데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를 보면 파도가 한 번 왔다고 안 와요? 코로나 한 번 왔다고 안 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도 올 수도 있고요, 아니 바이러스 아니어도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한 번만 치지 않더라고요. 한 파도가 밀려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 모으신 존재잖아요. 요즘에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나온 학명들이 많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에스페란스, 철학적인 인간, 철학에서는 희망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한 가지 더 나와요.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우리는요, 희망, 소망을 늘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소망이 끊기면 죽은 것처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대단한 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탕을 조금 써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을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요즘에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전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소망,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구나. 이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약속해 주셨으니 내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울부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문구에 걸립니다, 이 모든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이 소망의 근거도 우리의 믿음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는. 저는 외할머니도 장로님이셨거든요. 할아버지들은 뭐 날라리 집사님들이셨는데 할머니들이 다 장로님이셨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기도원에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은 그때 어르신들은 부르는 찬송가가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이런 찬송하세요. 이런 찬송. 제약된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쌓였네, 이런 찬송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그때 어렸을 때에는 그 찬송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미련함이 없어요. 이 땅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힘을 잃은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머무를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나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같이 없어질 것, 들의 풀 꽃처럼 없어질 것, 거기에다가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사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 나폴레옹에게 밑벼가지고요,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쓸쓸합니다.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의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감옥 바닥 틈새에서 새싹이 하나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간수가 하루에 필요한 물을 넣어주는데 그 물 자기가 막 먹고요, 남겨서 꼭 그 새싹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새싹이 잘 푸릇푸릇하게 자라더니 마침내 꽃봉오리가 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벽에 써놨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돌로 지워버리고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에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어느 날 감옥 옆방에 죄인 딸이 면회를 왔다가 옆방에 바닥에 예쁜 꽃이 바닥에서 피어 있는 걸 보면서 놀래서 조세핀 여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구전구전으로 전달돼서 들어갔어요. 조세핀 여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가서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지 않지 않냐고 설득해가지고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그 꽃 한 송이가 소망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한 줄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용기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종종 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